감정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가운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적절하게 분노를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분노 조절 실패가 있게 되면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는 치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분노이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분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도 성전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며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실 때는 그곳에 넘치는 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사실 이 성은 어디를 보아도 피가 배어 있다 하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눈에는 그것이 피의 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당한 폭력을 강조할 때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연약한 사람의 폭력의 바탕을 둔 문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 성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포악 그리고 탈취입니다. 니느웨라는 사회는 거짓말이 넘쳐났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강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능멸하고 또 빼앗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든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니느웨라는 사회는 사랑이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그분의 진노를 부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채찍과 병거, 말과 기병, 칼과 창, 이것은 니느웨가 자랑하던 문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높이 쌓이게 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또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위기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회 가운데 변질되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라도 그 땅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도 니느웨와 같은 악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사회를 정화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니느웨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음란성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당시의 우상 숭배는 음란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은 속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과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현해서 고대 근동 전체를 휩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주변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를 배우고 싶고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도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고 싶었기에 이 아시리아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웃 나라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고 있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음녀처럼 이웃 나라들이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중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너희들의 삶의 형태가 이웃 나라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있구나. 미혹하는 음녀의 행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나.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자녀 사랑에 목이 쉴 정도입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되고 전파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우상을 숭배하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을 숨겨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또 누구를 전파하려 하는지 우리의 존재와 일상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진노하신 결과는 너무나도 큰 수치와 비참함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것도 모자라 6절 말씀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만약 아수르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들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희미하게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가져올 그 두렵고 떨리는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과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들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고 또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죄악된 일에만 심취하며 탐욕이 전부이고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확실한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죄성과 또 무자비한 탐욕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니느웨와 같은 죄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고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떨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니느웨가 받았던 그 심판,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음을 직면하는 것이 곧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미래의 일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토록 추악하고 또 그토록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출발점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보다 쓰디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 성장하고 크게 됩니다. 이 아침에 나음을 통해 멸망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은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트려져야 우리 안에 진정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